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야 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크지 않을 때 가족 같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정말로 가족처럼 끈끈하고 즐겁고 행복해서 가족 같은 공동체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때 후자의 그런 고백들이 정말로 가족처럼 그런 끈끈한, 그래서 진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진실된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에서 성만찬,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진실의 공동체, 그리고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방을 드리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화도 하고 최소한 차 한 잔 정도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먹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에서는 세족실,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진실한 공동체다. 너와 나와 이제 그러한 아주 언약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합니다.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PPT의 내용들인데 이걸 먼저 보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와 뒤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서로 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팔겠다, 버리겠다, 배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의 내용들은 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중심에는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들이 은혜로 나아갈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유 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성만찬처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또 의미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아이 그러면 저희 온몸까지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다 비춤을 받고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고백하며 새로워지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영광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영광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자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자신의 영광만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 취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을 선택할까요? 오늘 가룟 유다가 배신을 선택했는데 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을 선택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을 선택하고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올까요? 두려움이 오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다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비슷한 성경을, 아니 동일한 성경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근간이 되는 의미적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한 주간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묵상하고 있죠? 다 예수님을 팔 수 있는데 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안 좋은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안에 그것을 해결하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이미 벌써 며칠, 몇 달 지나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지난 다음에 뭔가 내가 좀 미안했어 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에 최대한 그 가운데 아까 그 말 내가 조금 실수했네. 이러면 그냥 간단해져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내가 그게 계속 걸려서 그때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 한 달 동안 생각하고 있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분노가 오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내일 안에 그것을 대화로 풀거나 해결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해도 누군가와 집에서 투닥거리면 웬만하면 밤에 이제 뭐 차 한잔 하면서 그 마음을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우리는 다 마음에 계속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누구나 옵니다. 인생의 밤이 옵니다. 유다에게도 왔고요. 12제자에게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PPT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같이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을 떼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었던 이 마음,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마음,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이 마음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범인을 찾는 거예요. 마피아를 찾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이제 범인을 찾아서 이제 색출하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밤이 오면서 핵심은 계속적으로 누가 이제 이 상황에서 잘못을 뒤집어쓰고 죽어야 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굴 범인으로 몰아야 되는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저 사람이 범인입니까? 저 사람이 범인입니까? 계속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범인은 유다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할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밤이 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아주 힘든 시간이 누구나 다 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올 때가 있고요. 큰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을 팔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이제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포의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누군가가 팔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은 제가 그것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 뜻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나의 영광과 나의 무엇인가에 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취하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참아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무나 감사하다. 태초부터 준비했던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든 시간에 이제 증표로 보여줄 이때에 네가 정말로 그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서로의 그 영광이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당당히 기도할 때 소리내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것이 저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제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준 적이 많이 있어요. 참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마음대로 해, 난 널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나와 어떤 친구와의 관계, 부부관계 그거 하면 이혼각이야. 막 알아서 해. 이혼각이야. 알았어. 뭐 이런 거. 그렇죠? 나 어디 좀 1박 2일로 갔다 올게. 갔다 와. 알았어. 예, 그래. 이렇게 요즘에는 유행한다 그래요. 갔다 와. 알았어. 하고 갔다 오면 비번이 바뀌어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6시간 동안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대화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서로 믿어주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관계가 됐는데 더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못 믿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처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저께도 새로운 출발하는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그래요.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까? 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신뢰요? 신뢰만 안 하면 다행이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너무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기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걸 알아. 하나님, 제가 하는 걸음이 다 저 개인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같이 가는 것이 저도 기쁘고 저에게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자주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 신뢰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서로 신뢰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째째하고 불편한 그러한 존재로, 인격체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너 마음대로 해. 나는 항상 너를 봤는데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있었어. 너무나 기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의심하게 되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떠한 내가 헌신을 해서 봉사를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지는 봉사와 헌신이 기쁨과 감사의 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더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랬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정말로 어떠한 규칙과 규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면 규칙과 규정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 전화해서 미안한데 잠깐 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관계가 형성되면 왜 그래? 라고 물어보지 않고 기다려. 어디야? 바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 5만 원만 꺼줄 수 있어? 5만 원? 야, 진짜 5만 원 부담스러운데 5만 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규정을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때론 너무나 율법주의처럼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자 더 노력했고요. 이런 얘기를 아신지 모르겠어요.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 낳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거 교회 와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이거 첫 번째 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헌금할 때 한 주간 준비해서 그 돈 조금 더 빳빳하게 하려고 다리미로 다리거나 그쵸? 책갈피에 넣어놓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과거에는요, 더 무엇인가 더 좋은 거, 선한 거, 마음이 주일날 올 때 더 이 옷 깨끗한 거 요때 입어야지라고 준비하고 토요일 저녁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 있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율법적이야, 너무 규칙적이야 라고 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예전에 선배들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옛 계명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율법적인 것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개념들은 그 옛 계명을 넘는 그런 규칙을 넘는 진짜 깊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은 과거와 같이 할 수 없지만 형식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해도 주님 앞에 더 영광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MZ세대든 뭐 어떤 시대를 지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형식도 퇴보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퇴보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성경은 그냥 옛날 어떠한 이야기이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이야기이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옛 계명의 말씀과 새 계명의 말씀이 비교가 돼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율법이에요. 새 계명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고요. 신약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이해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옛 계명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집을 깨끗이 하듯이 야, 좀 교회를 깨끗이 해봐. 이 말이 다 맞나요? 야, 집을 청소하듯이 정리하시는지 교회를 정리해봐라고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래? 대충 정리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무엇인가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토록 호소하고 싶어요. 명령이 아니라 그토록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사역을 함으로 봉사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기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떠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처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처럼 네, 저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저도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믿음도 퇴보하고 나의 형식도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더 때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뭘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가 아주 작아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을 깨끗해 하고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밑에까지 아래까지 다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교회가 오버할 정도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에어컨 하나하나 업체를 통해서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깨끗하게 돌을 포장하고 옆에까지 조금씩 도와줬긴 했죠. 옆에서는 어떤 민원을 넣어서 온갖 깨끗한 도로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도를 포장하는 분과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다 얘기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또 값을 지불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옆에가 알던 모르던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이 쾌적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좋은 지역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야, 네가 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인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당신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많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들 중에 진짜로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조금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거. 저 아이도 나의 가족이구나, 내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책망을 해도 정말로 진심으로 책망하고 사랑을 해도 정말 사랑해서 때로는 목사님이 책망할 때 목사님이 내 자녀를 책망해?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4분 정도가 지금 이거 아닌데 그런 진짜한 관계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녀를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저도 충분히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애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진짜 세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은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서 고백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저에겐 계속적으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필요하구나 주지 않고 우리 지금 다 아시기 때문에 얘한테는 다 줘도 돼.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 다 줘도 돼. 온전히 영광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아이야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인정받길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아이를 볼 때 내 자녀를 봤을 때 얘는 인정해 10,000원을 줘도 50,000원을 줘도 다 괜찮은 애야 알아서 할 애야 공부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되는 것들처럼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억지로 주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널 통해서 수많은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가 되라 라고 우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역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역하고 움직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지역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내가 아둥바둥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와 싸움에서 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지 못해도 누구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사랑 나를 통하여서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사랑 앞에 나서지 못하네. 고백할 때마다 나의 삶에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할 때도 규칙으로, 율법으로, 규정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꺾어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시고 늦어진다라고 해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둥바둥 하다가 이겨서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앞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겼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해도 기쁨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렇게 나가는 또 한 주의 시간들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1차원적인 사랑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했기에 내가 움직이고 내가 소리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일 뿐 아니라 나는 더 잘되고 우리 가정은 더 흥왕되게 하시고 이 지역은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기도 위에, 진짜 그 사랑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